지라 아멘. 자, 오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건강 잘 유의하시고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늘 변함없이 간절하게 구하는 것이 건강, 안전 이런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오랜만에 우리가 작년 마지막 12월 두 주를 금요기도회를 갖지 못했고요. 그냥 오랜만에 우리가 같이 오늘 욥기 말씀을 묵상합니다. 안델센 동화의 눈의 여왕 이야기를 여러분 잘 아시겠죠? 영화로 보신 분도 있고 책으로 보신 분도 있고 그 내용에 보면은 못된 악마가 아주 무엇이든 고약하고 찌그러뜨리는 특별한 거울을 만들어서 그것을 산산조각 내서 사람들의 눈과 이제 마음으로 파고들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그 조각 유리에 의해서 아주 차갑고 잔인하게 변화되죠. 동화 속의 이 카이가 그렇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때에 우리의 원수 마귀가 똑같은 일을 합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파괴적인 욕망을 줘서 그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는 거죠. 죄악의 거울 조각 같은 그런 것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파고들어서 인간을 파괴해 나가는 것, 또 다른 사람들을 파괴해 나가고 인류를, 세상을 파괴해 나가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누군가 그 거울 조각을 빼내는 사람이 필요하죠. 누군가가 그 일을 해줘야 됩니다. 저는 그것이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책임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항상 나쁜 것만 보이는 사람이 있죠. 다른 사람의 잘못된 것만 보는 습성들. 이거는 누가 준 걸까? 이런 습성, 이런 마음은 누가 좋아할까요? 당연히 마귀가 좋아하겠지. 사탄이 좋아하겠죠. 어떻게 이 악마의 거울 조각을 빼낼 수 있는가? 눈의 여왕 그 이야기 속에는 눈물이 그 작용을 합니다. 눈물. 저는 그거를 은혜의 눈물로 해석하고 싶습니다. 은혜의 눈물. 이제 카이를 찾아서 이 게르다가 이제 마침내 만나게 되는데 그때 그 뜨거운 눈물을 흘리죠. 그 눈물을 보며 카이의 마음이 녹아내리면서 그 마음 속에 박힌 그 조각이, 거울 조각이 녹아내립니다. 그리고 자신의 눈에도, 카이 자신의 눈에도 눈물이 흐르면서 그 눈에 박혔던 그 거울 조각이 빠져나오죠. 우리들 속에 보면은 그런 뜨거운 눈물, 저는 그게 은혜라고 보거든요. 그 은혜가 들어오면 우리 마음속에 박혔던 그런 거울 조각들이 녹아내리고 우리 눈에 박혔던 참 못된 것, 안 좋은 것만 보게 하는 그런 조각들이 우리 눈에서 빠져나오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냐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제 빌닷이라는 욥의 친구가 바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겁니다. 욥을 계속 왜곡되게 보고 욥을 무너뜨리는 역할들을 계속 진행하고 있는 거죠. 물론 다른 두 친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악마의 거울 조각과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의 전형으로서 빌닷이 어떤 주장을 하고 있는지, 근데 거기에 대해서 욥은 어떤 반응을, 어떤 대답을 통해서 거기에 반응하고 있는지를 여러분들과 같이 함께 묵상하면서 오늘 이 욥이 주는 아주 귀한 은혜를, 크게 두 가지 은혜를 제가 적용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빌닷의 주장을 18장과 25장 두 곳에서 찾아보겠는데요. 먼저 18장 2절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현대인의 성경으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뇌가 언제나 말문을 닫겠느냐? 좀 더 지각 있는 말을 하여라. 그러면
우리가 대답하겠다. 내가 무엇 때문에 우리를 짐승처럼 어리석게 여기느냐. 이게 빌닷이 욥에게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충고가 욥에게 수용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말입니다. 이게 화가 나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악한 사람의 운명에 대한 긴 이야기를 꺼내고 있습니다. 근데 불경건한 악한 사람들에게는 불안과 공포와 소망이 없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예를 들면 18장 5절에 이렇게 말하죠. 악인의 빛은 꺼지고 이렇게 말하고, 18절에 가보면은 그는 광명으로부터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며 세상에서 쫓겨날 것이며, 이게 이제 악한 자의 운명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9절에 보면 그는 그의 백성 가운데 후손도 없고 후예도 없을 것이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빌닷은 지금 욥을 악인으로 결론을 내리면서 이 이야기를 지금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의 운명에 욥을 적용시키고 있는 거죠. 너는 악한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잔인한 겁니까? 이 고통 중에 있는 욥을 향해서 너는 악한 사람이야, 그래서 너의 운명은 이렇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잔인한 거죠. 욥의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욥의 상황을 다루는데 실패하고 있는 이 빌닷의 태도를 볼 수가 있습니다. 25장으로 넘어가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빌닷은 상당히 신앙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과 땅과를 비교하면서, 땅의 사람들을 비교하면서 그 완전함에 이를 수 있는 건 없다, 땅에는 완전함이란 있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욥기 25장 2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주권과 위엄을 가지셨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6절 스크린 자막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어찌 의롭다 하며, 6절, 하물며 구더기 같은 사람, 벌레 같은 인생이랴. 아멘. 여러분, 빌닷이 욥을 어떻게 비유하고 있냐면 벌레 같은 인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이런 표현을 쓰겠습니까? 벌레 같은 인생. 뭔가 빌닷의 의도는 욥의 마음을 낮추어서 그가 정말 자기 잘못을 깨닫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는 그런 의도가 아마 있었으리라고 봅니다. 근데 이거는 정말 잘한 것이 아닙니다. 이 빌닷은 앞서 오래돼서 여러분들이 잊어버리셨겠지만 정통주의에 기초해서 아주 하나님에 대한 철저한 신학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하나님은 불의가 없으신 의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확고하게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믿음의 기초에서 지금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 앞에 욥, 너는 벌레 같은 인생이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의 입장에서는, 그런 욥은 자신의 처지를 생각하면서 반문하게 되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전능하시면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들고 있느냐는 거죠. 정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면 왜 하나님은 나를 의롭게 다루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이고, 욥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은 나를 중요하게 다루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그런 반문을 그렇게 적용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빌닷의 관점을 먼저 조명해 보면, 이 빌닷은 정말 욥의 상황, 욥의 처지를 이해하는데 너무나 무지하고 실패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욥의 이야기를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 어떤 면에서 보면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필요한 건 뭡니까? 들어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경청의 필요를 지금 빌닷은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지금 어떤 도움이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전혀 귀 기울이지 않고 있는 이 빌닷의 모습이 어쩌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도 있을 수 있는 거죠. 이런 자세가. 빌닷의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빌닷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솔직히 이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표현이 찬송가 가사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벌레 같은 날 위에 이런 표현이 나오죠. 이 벌레 같은 인생이라는 이 신학이 어디서 나왔을까? 제가 이제 성경을 통독하면서 오늘 이사야서를 보면 이사야에서 그 지렁이 같은 야곱아 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과연 우리 인간을 벌레 같은 존재로 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 우리 인간을 벌레 같은 존재로 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창조하지도 않았습니다. 이건 물론 스스로를 좀 겸손하게 낮추라는 그런 표현일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맨날 벌레 같은 나 이렇게 여러분 자신을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성경적이지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벌레보다 못한 존재로 창조하지 않았습니다. 시편 8편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편 4절 5절입니다.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이만큼 하나님은 인간을 존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할 만큼의 수준으로 진짜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우리가 흔히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다고 말하잖아요. 굉장히 존귀한 거죠. 물론 죄로 인해서 인간은 아주 부패하고 타락한 존재가 되었지만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은 좀 달라요.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기대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구원의 완전한 계획 속에서 구속의 역사를 지금도 펼쳐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망가진 인간이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 정말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운 그 존귀한 존재로 저와 여러분을 계속해서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이런 아주 성경적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어요. 세 번역이지만 한번 같이 또 내용이 길지만 천천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30절. 그리하여 하나님께서는 이미 정하신 사람들을 부르시고 또한 부르신 사람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사람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요, 지금 비록 현재는 미완성의 모습, 부족한 모습일지 모르지만은 계속해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는 단계까지 끌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끊임없이 주님을 닮아가는,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존재로 계속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성경적인 관점을 우리가 확고히 갖게 되면은 사람을 보는 안목이 달라지는 것이죠.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욥의 입장에서 빌닷과 같은 사람이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는 거죠. 계속 나를 향해서 소위 말하는 지적질을 하고, 계속 나를 왜곡하고, 계속 나를 무너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내 옆에 있을 수가 있는 거죠. 내 주변에 있을 수 있는 겁니다.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계속 슬프게 하고, 나를 흔들고, 나를 무너뜨리려 해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손길에 붙들림을 받아서 그걸 다 참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언젠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서 변화될 그날을 바라보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오히려 그를 더 격려하고 더 축복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마 이미 여러분,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그런 내 주변의 어떤 이들로 인해서,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도 있을 수 있고요, 내 직장에도 있을 수 있고, 내가 평상시에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그가 누구라도 우리는 이미 우리의 마음이 상처를 입었고 지칠 대로 지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를 향해서 정죄해야 되겠습니까? 위로할 수는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까?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내용을 보시면, 여자야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11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주님도 그 여인을 향해, 이웃을 향해 정죄하지 않으셨는데 거기에 우리도 포함되어 있죠.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나를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의 이웃을 정죄하는 오류에 빠지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정죄의 영이 꽉 차 있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참 무서운 세상이 지금 돼가고 있어요. 이 코로나라는 상황이 우리를 그렇게 각박하게 만들고 정말 완악하게 만들고 차갑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그런 환경 때문입니까? 원인이? 어쩌면 그런 악마의 노름에 우리가 눈의 여왕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런 스토리처럼 뭔가 내 속에 박힌 그 유리 조각이 나를 그렇게 이끌고 있는 것은 아닐까. 저는 조심스럽게 또 이렇게 묵상을 하고, 정말 은혜의 눈물이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때구나, 이런 생각을 더 간절하게 하면서 정말 은혜 받기 위해서 성경을 열심히 읽고 하나님 앞에 112 기도, 1분 기도지만 1분 기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삽니다. 나라도 먼저 은혜가 필요하겠다. 나에게도 쉽게 마음이 짜증이 나고 속에서 우라가 치미는 것처럼 갑자기 나도 모르게 갑자기 내 마음이 그렇게 돌변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주님 말씀 앞에 고꾸라지고 또 하나님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하면 다시 정상으로 돌아와요. 이상해요. 누가복음 6장 37절 말씀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을 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않을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바로 이것입니다.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말라는 거예요. 용서하라는 거예요. 그게 다 내게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게 다 주님이 우리를 대하시는 동일한 잣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다루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빌닷의 주장을 놓고 빌닷이 욥에게 적용시키고 있는 내용은, 욥 너는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라는 그런 메시지인데, 사실은 회개할 자는 욥이 아니라 빌닷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그거를 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욥의 대답을 보면은 19장 26장에서 우리는 욥의 입장을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빌닷의 주장은 욥을 절망 속에, 아주 깊은 절망 속에 빠뜨리고 말았습니다. 욥의 인내는 한계를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19장 2절의 말씀에 보면은
네가 언제까지 내 마음을 괴롭히며 어느 때까지 말로서 나를 산산조각 내려느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욥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느낌을 받고 있었습니다. 19장 7절 8절 10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세 번역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살려달라고 부르짖어도 귀를 기울이는 이가 없다. 얼마나 비참합니까? 하나님이 내가 가는 길을 높은 담으로 막으시니 내가 지나갈 수가 없다. 지금 하나님이 자기 길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젠 내게 희망도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희망을 뿌리째 뽑아버리셨다. 누가? 하나님이. 지금 욥의 심정이 그런 상황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이렇게 버림받은 느낌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19장 13절 14절에 보면은 가족들도 친구들도 다 그를 버렸습니다. 그가 내 가족을 내게서 멀리 떠나가게 하시니 나를 아는 이들마다 낯선 사람이 되어버렸다. 14절 친척들도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구들도 나를 잊었다. 하나님도 버렸고 모든 사람이 자기를 버렸다라고 지금 생각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기 시작합니다. 19장 21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너희는 내 친구들이니 나를 너무 구박하지 말고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이 손으로 나를 치셨는데. 그러니까 좀 사람들에게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친구들에게 좀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이 나를 치셨는데 너희들까지 나를 이렇게 칠 거냐, 이런 호소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욥이 느끼는 이 소외감, 외로움, 상실감, 이 절망감이 얼마든지 우리들에게도 있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욥기의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외로움, 절망감, 상실감, 소외감, 버림받음, 이런 감정, 이런 느낌, 이런 마음의 상태에서 놀라운 고백이 하나 탄생이 됩니다. 그게 19장 25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여러분, 19장 25절은 무조건 암송하세요. 이 말씀은 여러분이 잊지 마세요. 절대로 잊지 마세요.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여기서 이 대속자라는 이 단어, 옛날 성경엔 구속자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어로는 고엘이라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고엘 하면은 여러분이 누구를 생각할 수 있냐면 룻기에 나오는 보아스가 고엘입니다. 율법에는, 신명기법에는 가장 가까운 친척을 가리킵니다. 이 대속자는 말하자면은 땅과 연관해서는 잃어버린 땅을 찾아주는 사람을 대속자라고 말합니다. 고엘이라고 말하고, 내가 실수로 잘못해가지고 노예로 내가 팔렸어요. 나를 회복시켜준, 나의 자유를 찾아줄 사람을 고엘이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성경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 사역을 위해서 바로와 타협할 일을 책임을 맡겨서 이제 바로에게 보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출애굽기 6장 6절의 말씀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출애굽기를 읽으면 이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모든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여기 속량이 고엘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하겠다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들의 고엘이 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제 성경적으로 이 고엘, 구속자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하나는 형제여야 하고 또 하나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말하자면 능력이라는 건 값을 지불할 능력이죠. 이건 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능력이 있어야지 사줄 수 대신 값을 지불해 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는 이 고엘이 신약에 와서 누구에게 적용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고엘이 되려면 우리의 고엘이 되려면 우리의 형제가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간이 되신 거예요. 그분이 인간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형제가 될 수가 없어요. 가까운 친척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랬어요. 이 개념이 고엘의 개념이 여기 탁 나오는 거예요. 또 그분이 우리를 구속할 고엘이 될 능력이 있습니까? 값을 지불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분은 능력이 있거든요. 자격이 있거든요. 그분은 의인이기 때문에 자격이 있거든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의인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의인으로서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죄인을 위해 죽을 수 있는 거예요. 죄인의 죄값을 지불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서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이 값을 지불했다는 거예요. 이게 또 15절에 보면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욥이 고백하면서 이 탄생한 이 말씀이 그대로 설명될 수 있는 내용이 히브리서 2장 11절, 14절, 15절의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분, 의로우신 분만이 우리의 고엘이 돼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해서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진정한 구속자, 고엘이 되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8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 고엘로 자신을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구속자가 되심을 믿으십니까? 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욥은 정말 막다른 골목에, 막장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어디 사방이 막혔기 때문에 갈 데도 없어요. 그래서 갈 데가 없으니까 위를 보는 겁니다. 나의 구속자,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하면서 살아계신 저분을 위를 보는 것입니다. 그의 눈은 지금 위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위의 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욥은 희망을 발견합니다. 욥은 자신의 삶의 변화와 위로와 희망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위를 볼 때 희망이 보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열망이 욥의 고난에서 탄생이 된 겁니다. 이 구속자라는 이 깊은 개념을 몸으로, 삶으로, 고난을 통해서 경험한 사람은 욥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 족장시대의 욥이니까 최초의 사람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뭐가 된다고요? 구속자이신 여호와, 나의 고엘이신 여호와여. 여러분, 회복을 원하시나요? 무엇의 회복을 원하신다면 나의 구속자, 나의 회복자이신 주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아무나 찾는 그 무능한 어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는 이사야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도울 힘이 없는 어떤 대상을 향해서 지금 손을 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호소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고엘이 되려면 능력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고엘이기 때문에 찾으라는 것이고 부르라는 것이고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역사서를 또 보다가 이 고엘의 개념이 누구에게 또 쫙 적용이 됐냐면 열왕기하 4장과 8장에 수넴 여인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수넴 여인은 자식이 없었어요.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 자식을 얻었는데 얻은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자식이 죽어버렸어요. 그 귀한 아들이 죽자 수넴 여인이 고엘을 찾습니다. 누구를 찾아가냐면 엘리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아들을 살려줍니다. 찾습니다. 또 한참 지나서 이제 기근 때문에 잠시 고향을 떠났다가 고향으로 돌아오니 땅이 남의 차지가 됐어요. 땅을 찾아달라고, 땅을 고엘해달라고 또 왕을 찾아갔는데 거기에 누가 있냐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가 있어가지고 또 땅을 차지하게 돼요. 저는 시편 19편하고 이 수넴 여인의 자기 아들과 자기의 땅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엘을 찾는 이 모습과 다 연결되는 거예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하며 고백한 이 욥의 고백이 또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은 이런 고엘의 관통이, 이 고엘이라고 하는 큰 관통이 쭉 성경 속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독하면 그게 다 보여요. 이렇게 고엘이 쫙 한눈에 쭉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 속에서 이제 여러분의 참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적용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의 안목으로 다른 사람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내 기준이 아니라, 내 관점이 아니라, 내 경험이 아니라, 내가 세운 기준이 아니라 주님의 안목으로 사람을 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연약하고 그렇게 허물 많은 나를 늘 용서해 주잖아요. 용납해 주시잖아요. 날 늘 받아주시잖아요. 나를 늘 가능성 있는 존재로 바라보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왜 다른 사람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를 대하는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있는 정죄의 영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비난의 영이 빠져나가야 됩니다. 용서의 영이 들어오고 사랑의 영이 들어와서 주님의 마음이 들어와서 주님의 눈이 내 눈이 되고 주님의 마음이 내 마음이 돼서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오늘 거기에서 사랑이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축복이 나오고 이해가 나오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의 아픈 가슴을 위로하고 격려하기보다 정죄하는 일에 더 핏대를 세우고 약점을 지적하고 헐뜯었던 적이 있다면 오늘 당장 회개하고 태도를 바꾸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것처럼 나도 다른 사람을 볼 수 있는 안목을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야 됩니다. 또 위대한 구속자를 찾아야 됩니다. 무능한 구속자들이 많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 도움 안 되는 구속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대한 구속자, 참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회복, 그게 우리의 삶이든 우리의 건강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자녀든 우리의 교회든 무엇이든 간에 참 구속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진정한 회복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 참 고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 얼마나 다행이고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의 안목, 이 키워드를 딱 가지시고 참 고엘, 참 구속자,
이 두 단어를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또 마음 속에 생각하시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회개도 하고 또 여러분이 정말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기 원해요. 그럼 구속자를 찾으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의 경제를 좀 회복시켜 주세요. 좀 구속자를 찾으세요. 네? 참 구속자를 찾으면 그분이 답이 되어 주시고 그분이 해결이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에